성도님들 그 템플 스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우리 학생들도 혹시 들어봤을까? 템플 스테이. 들어본 사람도 있고 못 들어본 사람도 있고, 단어는 단순하지. 그렇지? 템플 성전일 수도 있고 사찰, 절 이런 걸 수도 있고, 스테이 머문다는 뜻이지. 그래서 사찰, 절 이런 사원 같은 데서 며칠씩 머물면서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런 것들을 일컫습니다. 언제 시작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제 한국의 경우에만 보면 이게 2002년 5월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2002년 5월에 뭐가 있었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구나, 참. 월드컵. 목사님도 여기서 그 월드컵을 봤어, 캐나다에서.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지, 여기. 코리아타운도 2,000명씩 몰려 들어와가지고 경찰차도 수십 대씩 나오고, 이탈리아 애들이랑 패싸움도 나오고, 그랬었어. 그때 진짜 난리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그때 그 템플스테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다고 해요. 올해 이제 그 월드컵을 기념해서, 주한 외교 사절들을 이제 김천에 있는 직지사라는 절에 초대를 해서 함께 1박 2일로 같이 머물면서 묵상하고 참선하고 이런 행사였다고 합니다. 이게 꾸준히 발전해서 초기에는 그래도 한 연간 10만 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30개 사찰 정도에서. 이제 팬데믹 전에 2019년에는 50만 명이 넘게 참여를 했다 그래요. 사찰 수도 많이 불어났죠. 150개씩 그렇게 불어나고.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어떤 복잡한 도심, 일상을 떠나서 그 수려한 자연 속에서, 풍경 속에서 사람들이 비워내는 거죠. 힐링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관상, 명상,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거죠. 이게 꼭 불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또 오셔서 설교도 해주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도 한국의 영락교회 그 남한산성 맡은 그 부목사님이셨는데, 거기에도 문의가 많이 왔다 그래요. 불교에서 하는 템플스테이 같은 거 안 하냐.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게 사실 없어요. 우리 수련회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고민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도적인 종교는 계속 쇠퇴해 갑니다. 서양 교회만 해도 우리가 보듯이 계속 디클라인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고령화되고. 하지만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갈망은 계속 꾸준하게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템플 스테이를 찾게 되고, 인도의 아쉬람, 이런 영성센터를 사람들이 계속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북미의 어떤 서원불교, 젠이라고 하죠. ZEN. 이것들은 계속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그래서 카톨릭 전통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상기도, 명상기도, 이게 가만히 있는 거죠. 이게 비워내고, 좀 멍 때리는 것 같기도 한데, 촛불 보면서 그 기도인 거죠. 뭔가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주문을 외듯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기도, 이런 개념입니다. 물론 비판은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볼 때 기도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는 대화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기도가 아닌가 해서 비판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이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성의 근간이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생각을 하건 말을 하건 듣건 어떤 인간 본성 깊은 그 내면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이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행위로 이해됩니다. 유진 피터슨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인간다워진다. 기도할 때 가장 나다워진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천에게는 기도가 호흡과도 같죠.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죽은 것과 다름 없음을 성경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호흡과도 같은 그 기도, 모든 인간의 본성인 그 기도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 두 가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기도가. 우리 오늘 학생들 몇 명한테 물어봤더니 새로 시작하는 학기 어땠니? 그랬더니 최악이었어요. 그런 학생도 있고 평범하죠. 프렌치가 어려웠어요.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응들, 놀라운 반응들, 화가 나거나 기쁘거나 이러고 할 때 우리 보통 어떤 단어를 쓰죠? 어떤 표현을 쓰죠? OMG 이런 표현을 쓰죠. 오 마이 갓 이렇게 표현합니다. 굳이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캠브리지 딕셔너리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강조할 때, 또 놀랄 때, 화가 날 때, 쇼크 받았을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하고 이렇게 외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기도가 가장 인간다운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어떤 굉장히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일 수도 있고 너무 감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에 어떤 경우에 이걸 많이 사용합니까? 이 고통의 순간에 탄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탄식이 나오죠. 이런 모든 것, 감사, 기쁨, 놀라움, 탄식, 이런 기도가 다 들어있는 곳이 성경의 어디일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그래서 기도를 처음 배우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시편을 읽기 시작하면 됩니다. 인간이 접하는 거의 모든 상황이 다 시편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죠. 근데 그 다윗의 시편의 70%도 사실은 탄식하는 시입니다. 탄식하는 기도문이죠.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이 일상 속에서 기도를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삶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흘러나오죠. 그 힘겨운 일들을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에게 달리 어떤 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는 감탄이건 감사건 탄식이건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곳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기도 안에는 어떤 평온함과 기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또 많은 경우에 힘겨운 이 씨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0편 3편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위에 보면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 누가 한번 읽어볼까? 제가 읽을게요. 예.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에 나옵니다.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한 거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도망하면서 지은 시예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아들 압살롬을 낳았을 때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들을 품에 안고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들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위협받으면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이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15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때 도망가는 다윗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쵸? 아들한테 다 빼앗기고 이제 도망가야 하니까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막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예견된 일이었죠. 다윗 왕이 자신의 신복이자 이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아는 최전방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제 꾸짖었죠. 그때 다윗이 울고불고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뉘우친다고 언제나 모든 징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계하시진 않지만 우리도 살면서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한다고 해서 모든 것 아무 일이 일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징계를 달게 받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다윗은 자신의 큰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행동이 참 놀랐습니다. 다윗은 그런 중에도 어떤 사람과 싸움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이래도 사람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를 갈면서 복수하리라 분노를 표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복시켜주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그를 조롱합니까? 쉽게 풀어서 말하면 저런 파렴치한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이 살려두신다고?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막 조롱조롱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참 파렴치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지난날의 부끄러운 죄,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지난날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산성이 되셔서 어떻게 나를 환난 중에서 건져내 주셨는지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의 그 탄식은 마침내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면 누가 나를 해칠 수 있겠는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다 고백하죠. 원어적인 표현은 당신이 나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간구하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영예로운 삶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겸손히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삶은 결코 굴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시 기도하는 자의 삶은 결코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 노래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너무 수치스럽고 낙담 속에서 떨구고 있는 그 고개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임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편안한 잠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마지막에 어떻게 간청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나에게 다시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에게 다시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분임을,
그 크신 그 자비와 사랑을 다시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새롭게 마주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뜰 때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기도하시죠. 근데 때로는 참 우리의 기도가 짧다, 그리고 참 빈약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목사인데 이거밖에 기도를 못하나? 이렇게 표현이 빈약한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빈약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 기도문이 참 유명한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실까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혹시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시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인데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 열악한 그러한 상황이었죠. 항상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불이익이 늘 있었죠. 막강한 권력자들이 항상 탄압하고 또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강제로 헤어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저도 자료를 참고해서 안 것이지만 거기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좀처럼 없습니다. 좀 괜찮은 황제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좀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분명히 주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바울 자신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더없이 소중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지혜, 사랑의 그 넓이, 깊이, 높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지혜, 능력을 알고 있지만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관념적으로 아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임재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이제 다시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냥 좋은 환경에서는 사실 기도를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 신앙생활하기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다 제거된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를 느끼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우울함이 이렇게 배어 있는 분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만난 몇몇 분들도 이유가 있고 또 감성적일 수 있고 또 안타깝고 제가 전문가라서 그것을 다 알지 못하겠지만 전문가도 앉아 계시지만 근데 바울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하나 이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에베소에 있는 이 에베소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일까요? 비기독교인도 아니고 바울이 지금 하는 이 기도에 비춰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예, 잘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는 알지만 체험적으로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진정성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고 또 때로는 심지어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을 더 넓혀 주십시오. 그 지혜식을 더 넓혀 주십시오. 그래서 더 풍요로운, 더 위대한, 더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로 이들을 초대하는 이 기도입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일상 속에서 다시 맛보아서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영적으로든 우리가 삶적으로든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후에 19장에서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그것을 체험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더 내가 알던 그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구나. 더 부유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더욱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들, 자녀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그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선물을 수없이 베풀어 주시는 방편입니다. 분명히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론 욕심이나 잘못되게 구하면 주시지 않지만 그보다 우선적인 것은 왜 못 받습니까?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전하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모든 성도가 이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성을 뛰어넘는 상황에서 달리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신비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 능력과 사랑을 마주하기 위해서
기도는 시작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깨달을수록, 그리고 알고자 하는 그 갈망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이민의 삶이 참 녹록하지 않죠. 또 유학생의 삶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으시는 게 있으실까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면 다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지혜, 능력을 더 깊이, 더 넓게 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함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혹시 아직 기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에 오신 분들이라면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것을 풍성히 나누며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땅의 크리스천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